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물에 던져 살아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김성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김성인 목사님과 이경훈 선교사님과 가정은 제가 중매를 하는 가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우리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캄보디아에 가신 지가 1년 반이 넘으셨는데 처음 한국에 가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 보고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만나는 기쁨 성령의 주님 하나님도 함께 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영광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무립소 속소바이 쩌네 그리고 속소바이나 발반 쭉 삶았죠. 때는 큰요 고동비야 불에서 좀더 삶았죠. 캄보디아 사람 갔습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1년간 동안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아마 캄보디아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캄보디아는 95% 이상이 불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50년 전에 한 70년, 10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참 좋은 게 하나가 있다면 쉬는 날이 최고로 많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첫 번째였는데 작년에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왕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또 그날이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쉬는 날이 많은데요. 왕의 생일날 쉬죠. 왕의 부인의 생일날이 쉬죠. 왕 아버지 생일날, 어머니 생일날 쉬죠. 뭐 또 여성의 날도 쉬어요. 거기는 우리는 여성의 날 쉬니까 안 쉬죠. 여성의 날도 쉬죠. 그런데 이렇게 쉬는 날마다 이들은 마치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서 특별한 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분들을 초대해서 불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경건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파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보면 램프 보십시오. 램프가요, 여기 있는 램프보다 더 크잖아요. 램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 두 개 있고 저기 두 개 있고. 그래서 한 이틀, 3일 동안 저녁 10시, 어떨 때는 12시까지 청년들끼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강남 스타일이 또 여기 들어왔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흔들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볼륨을 최대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치 품앗이처럼, 우리나라 품앗이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다음에는 너네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할 때, 파티를 할 때 눈 감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제사 문화처럼 비슷하게 고색 아디가스에게 동물들을 자랑 동물들을 가지고 이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섬기는데요. 특별히 캄보디아는 설 명절이 3번 있습니다. 1월 1일 한 번 쉬고요. 쉬는 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설, 또 중국 설, 중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중국 설 2월 달에 한 번 쉬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설 쫄추남 4월 달에 있는데 4월에 3번 쉬어요. 근데 그 쫄추남 때는 이렇게 음식들을 쌓아서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상들에게 이제 최각정성으로 이렇게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내내 조상신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날 되면은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깨끗이 내가 머리를 민과 동시에 내 죄가 그래도 깨끗이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네마다 이렇게 기가 있는 것은 오늘은 불교 행사가 아니다. 우리 집에서 불교 행사하니까 와라. 그런데 제가 있는 포사지역도 건너편에서 한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곳인데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포사스를 들어갑니다. 선교 사역하러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파티를 해요. 오늘 이 집에 있으면은 내일은 또 저 동네, 오늘 이 동네 이렇게 파티 문화가 많아요. 도대체 이렇게 파티 문화가 많은 이유가 뭐냐? 너네들 다 가난하지 않냐? 뭐 이렇게 농사 지어서 보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파티를 하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또 어른들을 대접해서 어른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들여서 대접하고 또 사주고 때로는 돈도 이렇게 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정보가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늘 파티를 즐기시려면 캄보디아 오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포사시라는 동네인데요. 거기 제일 중앙에 이렇게 큰 절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문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할 부분들은 일단 캄보디아의 절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절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어서 잘 때만 되면 내려오지 매일 안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산 자체가 젊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에 있는 무상 절들이 좀 깨질 수 있게 달라. 정말 정관진입니다. 깨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마에 보면 이렇게 먹거리 비슷하게 이게 뭔 것 같습니까? 고구마죠. 고구마인데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얌이더라고요. 이 나라에 있는 얌이라는 저도 이제 버스를 한 4시간, 5시간 탈 때 점심을 대신 이걸로 이렇게 먹어요. 맛있어요. 밥하고 먹으면 맛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다양한 야채들도 있습니다. 먹거리는 생각보다 좀 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쭈글쭈글한 게 있는데 이게 뿌러추마라고 해요. 뿌러추마. 아주 신맛이 나는데요. 음식을 할 때마다 이 뿌러추마를 짜서 집어넣습니다. 마치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맛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드시더라고요. 네, 먹거리는 많고요. 음식은 쌉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동계등계지 생선이에요. 끝내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을 우리 바로 교회 앞인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시장을 열어서 팔더라고요. 생선이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에도 저같이 이렇게 마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등치가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간혹가다가 있어요. 이렇게 또 생선도 풍성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분들이 제일 즐겨 먹는 후이뚜예요. 국수 쌀국수인데요. 쌀국수인데 보면은 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손님이 오면은 뭐 기본이 찬이 한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찬이 딱 하나 이렇게.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고 싶은데 안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침에 음식을 사 먹는 문화예요.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은 이제 같이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또 불을 다루는 직업을 제일 하찮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 근데 선진국일수록 요리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삿주는데 밥과 밥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먹어요. 아이 삿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매일 이거 먹고 또 공부하고 다니고 먹을만 해요. 근데 저기 그 향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이거 먹고 살찌겠어요. 네, 제가 이제 교회 식당에 가서 이제 먹는 밥입니다. 밥하고 반찬이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계란과 양파 이렇게 이제 섞어서 먹는 건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담은 김치까지 이렇게 손님들 가져가서 이렇게 캄보디아 교통을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직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경제가 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선경 지역인데 금토일 저희가 이제 아침에 가서 밥 먹는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택시죠, 택시. 똑똑이. 이걸 타고 시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이웃집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게 보면은 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동네 먼지는 다 마셔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분들이 많이 이게 폐가 아픈 분들이 많고 병에 걸린 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오염이 심하거든요.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돼지고기를 좀 많이 먹고 쇠를 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제 탄 오토바이 이거 타고 이제 잘 어울리죠. 여기 보면은 캄보디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 랑구롱이라고 버스가 있는데 저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 90% 제가 볼 때는 한 95% 정도 버스는 다 우리 한국에서 온 버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학여행 갈 때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탔던 그 버스들이 다 이 캄보디아에 와 있어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다 캄보디아 와서 이렇게 좀 바꿔서 근데 저기 마치 해치랑 무덤 같잖아요. 바깥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의자는 자동적으로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되고 또 캄보디아 분들이 좀 이제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의자를 원래는 간격이 넓은데 간격을 이렇게 좁혀놨어요. 좁혀놓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리가 나요. 그래서 차례 따세로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캄보디아에 돈을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캄보디아 곳곳에 도로들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시한 100km 이상, 예전에는 내가 보니까 60km 이 버스들이 다니더라고. 그런데 100km 이상도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망 사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아이가 4명이나 돼요. 선교사님이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다 준비하고 세니엘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이제 가는 도중에 버스가 그만 중간 차선을 이렇게 비켜나서 비치는 바람에 거기 선교사님 두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줄 아셨고 또 자녀들 4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첫 번째 딸은 뇌가 지금 이상이 생겼고 이렇게 뇌출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교가 없이는 그 땅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캄보디아 땅에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사들의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순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정을 통하여서 바로 옆에 가정이 이렇게 이제 중국을 보면서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바로 2주 전에 일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정말 베풀기를 원하시고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또 준비해야 되겠다. 그건 마음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명 다할 때까지 그 땅 가운데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저희 가정이 곳에서 하며 성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크마의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란, 르난, 스라우 아래쪽 이야기를 읽으시오 라는 뜻인데요. 캄보디아 언어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듯이 이 나라에도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언어의 특색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힌두교 문화 또 불교 문화가 오래전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언어들이 있는데요. 고대 언어라고 해요. 그런 언어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규칙이 없어요. 자음 모음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공부하는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언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년 2개월 언어를 하고 이제 사역으로 지금 이제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보면은 리은 올해라는 요즘에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도 많이 올까 싶었는데요. 한국어 인기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또 현지인이 만든 교재예요. 현지인이 만든 거. 그만큼 한국어가 인기가 있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순한 동기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대를 하는 친구들은 10살부터 20살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이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이것 아니면 이게 아니면 교회를 올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은혜가 끝나면은 다시 기도하고 끝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회의 뜻을 밟다 보면은
나는 그래요. 하나님,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는 배우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한국어를 배우되 이걸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리고 부마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암기력이 참 좋더라고요. 예,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조금 못하겠지만 암기력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한 10대에서 20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 소개에 대해서 한 6문장 정도 1시간을 가르쳤는데 거의 다, 한 2~3명 빼놓고 거의 다 한국어로 정말 스바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암기력도 좋고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한국에 올 때 한 50명 가량의 이 캄보디아 일하는 분들이 같이 왔는데요. 만약에 쓰시려면 캄보디아 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깨끗해요. 아직까지는 물질 문명에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깨끗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잘 대해주고 선대한다면 이분들의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변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끄다키은이에요. 칠판이에요, 칠판. 왜냐면은 7세 이후에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서 놀고, 옛날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밭에서 놀고, 그다음에 강에 들어가서 그냥 강에서 고기 잡고 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한글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칠판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아이들이 7~8명 모이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매개체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영어를 구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현지 옆구루 속산이에요. 옆구루 속산. 속산인데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프롬펜데 우리나라를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스바이짱 교회인데 스바이짱 교회를 가서 이렇게 도우면서 또 직장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은행이 사실 캄보디아에서 좋은 직장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한 200불 정도 받아요. 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받는데 그래도 상위 클래스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나 신학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친구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갈 때마다 검정옷 입고 내는 검정옷만 입고 줄무늬 옷 입고 내는 줄무늬 옷만 입고 정말 옷이 없나? 옷이 없나? 아마 우리도 여기 어르신들 한번 어렸을 때도 아마 귀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귀해요. 옷도 귀하고 여기 쓰는 연필도 귀하고 노트도 귀하고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두세요. 모아두셔서 캄보디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성교 물품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언어를 이제 마치고 스마일짱 교회를 갔을 때 한 8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었고 그리고 뭐 교회가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 한 5시, 오후 5시에 가르치는데 그 낮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삽이랑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서 그냥 교회들에 이렇게 풀을 제거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이제 딱 보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또 사랑하다 보니까 물 이렇게 나오는 수도관을 또 이렇게 뺑이로 찍어서 이렇게 파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교회를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 깃들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냥 보지 않고 또 이제 예배 때는 이 친구들이 사실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이제 6시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매일 기도회를 있었어요. 오랜만에 앞으로 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가정이 이제 100% 이상 가정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구성문화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나가요. 매일 같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사역자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지식이 좀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로 양육할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여기 보면은 키보드도 있는데 이 키보드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키보드를 칠 친구가 없고요. 아직 기타를 친 친구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면 기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다산방이라는 곳에는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지금 보내놨어요. 그래놓고 지금 저희가 좀 활성화돼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아울리치인데요. 이제 그 지역 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건디형 지역이고 건디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안쪽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고 거의 100% 이상 모르니까. 그런데 참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토바이가 우리 사역자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어요. 운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것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다 보니까 표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한 10년 이상 타던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교회 갖다 놓고 좋은 것은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나무로 된 다리,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아니라 나무로 된 다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상판이 없는 거예요. 상판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일하는 아저씨가 좀 밑에 나이가 하면은 한 곳이 있어서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얕은 곳을 두두둥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너무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바로 물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꺼져버리더라고요. 이야, 거의 한 시간 지금 이걸 끌고 왔는데 여기서 꺼져버리는 거지. 끌고 가자니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이것까지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섭섭하실까? 마음에 드는 것이 사역자를 이제 암기하고 운전하게 하고 죽으라고 밀었어요. 탱탱탱까지. 미니까 소리는 나요. 탱탱탱 하면서 하다니 가지고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정말 안 될 때 우리가 또 하는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주여! 주여! 뒤에서 정말 주여! 하면서 하니까 주여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탱탱탱탱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끝까지 구입하는 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가다 보면 때로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좀 볼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폐가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일꾼 한 사람, 예수님 닮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다 아직 보면 보면은 정말 귀한 친구들인데 이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역교회로 뻗어나가서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13년 전에 오셔서 이 포탑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센터 교회가 있는데 센터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 남북 교회를 세우고 두 교회를 더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스바이사를 통하여서 사역자와 함께 다시 동서 남북 이렇게 교회가 이제 뻗어나기를 지시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친구들이 사역자가 그리고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것도 깊숙이 들어가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이제 배를 타고 이분들이 배를 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지로 나왔다가 또 배 타고 들어가요. 뭐 100% 아직까지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선비영 지역 조금 더 지나면은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운메사 호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지금 8명의 그 친구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사유 어정한 보자양 충원잘 앞에 머리만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도 있죠.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